자, 청결한 자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 깨끗하다의 반대는 더럽다. 말씀이 깨끗하다. 행위는 더럽다. 진리는 깨끗하다. 율법은 더럽다. 이제 그런 뜻이죠. 보이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깨끗하다. 이런 어, 간단한 이제 우리가 원리를 알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전혀 다르니까 그래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전설이라 그러죠. 요즘 레전드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자성어로 이신전심이라 그래요. 이신전심.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 엘리야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킨다.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킨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먼저 아는 자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선지자가 세 개 나와요. 세 분 나와요. 구약의 모세, 그 다음 신약의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예수, 이렇게 엘리야라 그래요. 이 세 분의 특징이 뭐냐? 선지자죠. 예수도 선지자라 그랬어요. 구약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여지껏 성경을 배웠으면은 이제 하나의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면서 보이는 세상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요? 마음, 뜻이죠.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생명, 그걸 안식, 그걸 평안, 그거를 찬양, 그거를 기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단어로는, 세상적인 단어로는 뜻이 다 다르지만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왜? 그게 전설이거든요. 근데 이 전설을 마음과 마음, 하나님의 뜻이 말로 표현됐잖아요. 소리로 표현됐잖아요. 그 소리가 건물로 지어지면 성전이 되고, 글로 서면은 뭐요? 성경이 되고, 육신으로 나타나면 예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전설, 전하는 말씀이 뜻으로 내게 새겨지는 것,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걸 이심, 전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간들은 시작이 보이는 세상에서 시작하잖아요. 에덴이라는 동산에 아담을 창조해서 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부분이면은 똑같은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잖아요. 이 보이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타난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진리라 그랬어요. 그게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말씀으로 말씀하잖아요. 땅의 차원으로.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또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요? 질병을 고치는 걸 말하잖아요.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이적과 표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는 표적을 보이시고, 그죠? 바로에게는 표적을 보이시고, 모세에게는 말씀하시고, 이게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고 믿어버리면은 이걸 우상, 그것을 행하게 하면은 포네로스, 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행사나 할 때 이 세상, 즉 성전을, 건물 성전을 말하죠.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차스가 있잖아요. 질서의 세계잖아요. 이게 영어로 코스모스, 우주라 그러죠. 우주. 우주는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차스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질서가 흐트러지면 우주는 뭐요? 존재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태양과 지구의 거리라든지 모든 위성들의 거리라든지 똑같죠.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세계는, 성전의 세계는 그래요. 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 보이는 세상은 행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로 딱 끝나잖아요. 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라. 어릴 때부터,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해. 그거 안 돼, 그거 돼. 그죠? 전부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살아요.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하게 하고 나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선의예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왜? 질서를 흐트리면 그게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지옥, 땅에 갇혀 있다. 죄악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보이는 것을 믿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행해버리면 죄라 그랬어요. 이게 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끝나잖아요. 뭘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기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은 보이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전설로 듣고 그걸 이 땅의 법칙으로 알고 행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행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위로 받아버리고 행위로 해버리는 것을 성경은 포네로스, 악이라. 그걸 강요하고 그걸 강요당하는 것이 악하다. 왜? 그래서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도덕윤리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딱 기초로 깔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도덕적 윤리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왜? 땅의 말을 안 하세요. 땅의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늘의 말로 들어야 돼요. 하늘은 보이지 않는 곳이고 땅은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과 육적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다.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하라. 그죠? 이게 진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참이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이는 것은 뭐예요? 거짓이죠.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용어를 잘 이해하면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원어를 모르더라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 아비의 마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천지 창조와 존재 목적이 동일해야지 이신 전심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모르면은 존재의 목적을 몰라요. 근데 인간들은 존재의 목적을 인간 나름대로 해석하잖아요. 성인들의 삶을 본받달라 그러잖아요. 영웅들의 삶을 본받달라 그러잖아요. 전설들을 본받달라 그러잖아요. 세종대왕을 본받고 이순신 장군을 본받고 나이팅게일을 본받고 그죠? 링컨을 본받고 우리는 인간을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물을 제시할 때 본받아라고 인물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들을 이렇게 사용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를 나타내고 엘리야를 나타내고 또 뭐요? 아브라함을 나타내고 야곱을 나타내고 요셉을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들을 본받아라고 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본받아라 그랬죠. 그럼 예수가 나를 본받아라는 것도 뭐예요? 보이는 예수를 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나는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나를 세 번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니까. 예수가 사라져야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전부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런 보세요. 이 언어의 세계, 원래 소리로 듣는데 그림으로 그런 것이 문자잖아요. 언어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한참 후에 히브리어가 생겼잖아요. 근데 히브리어가 주어졌을 때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자음만 있으면 읽을 수가 없죠. 알레프, 베타 어떻게 읽어요? 기역, 니은, 시옷, 기역, 니은, 디귿, 이응, 지읒, 지읒. 요즘 이제 보고 싶다를 비역, 기역, 시옷, 디귿 이래가지고 카톡에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뜻을 모르면은 그냥 비역, 기역, 시옷, 디귿으로 읽어요. 근데 거기에 모음을 붙이면은 보고 싶다. 뜻을 알아야 되죠. 옛날에 우리가 그 삐삐 알죠? 숫자로 쓰잖아요. 3535. 나는 당신을 사모할 때 숫자로 3535를 그 3535를 뜻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문자라는 것은 모음을 붙여서 읽지만은 뜻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종교가 타락하면요 독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를 주실 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니까.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모음을 어디다 붙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뜻을 모르면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심전심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통해? 텔레파시로?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 마음을 고스란히 저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심리 운물 깊이는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 한길 사람 마음 모른다는 말이 쓰잖아요. 같은 사람 부부도 서로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나타난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만 그냥 뭐 믿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입으로 말 자주 말해주는 게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행위로 또 나타내 주잖아요. 근데 마음은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전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신점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제목을 전설은 이신점심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엘리야. 마지막 엘리야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 성경을 배워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참 진리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몰라요. 진짜 저도 많이 몸부림쳤잖아요. 어디서 보이는 거 안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산상 기도도 하고 그냥 새벽 철야 기도도 하고 그냥 산에서 밤새 기도도 하고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어느 날 팍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장님이 눈을 뜨는데 세견 바리스인데 물어보잖아요. 너 눈을 누가 뜨게 했냐? 나는 누가 뜨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다 이제 본다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든 어떻게 신앙생활 했든 이 진리가 이해되는 순간에 올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가지고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 그래요. 이름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는 말을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성전, 아버지. 그죠?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COM이, come 같아, come on 그러잖아요. 오다 가다. 이걸 come은 그래요. 영어도 다 뜻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는 뜻이 없잖아요. 해석하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간다. 하나님이 오고 가는 것이 뭐예요? 말씀, 성전.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가 오심을 우리가 뭐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전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도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눈으로 볼 수 없죠. 성령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브라는 뜻이 무슨 말이야? 안을 보내신다. 안의 것을 보낸다. 성전 안에 진리를, 교회를 보낸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보낸다. 내 안에 뭐가 있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하나의 존재.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죠. 그럼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요?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진리는 보이는 것을 무력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왜? 거짓의 압이니까 마귀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짓을 참으로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자, 성전이 그렇게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전설,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뭐로? 진리로. 근데 우리는 여지까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어디서 했어요? 성전에서 했잖아요. 이걸 되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성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준다. 이게 누구요? 엘리야. 안 하면 저주한다 그랬죠.
그 땅을 칠까 한다 할 때 그 땅을 보면요. 예랬죠. 간사가 있어요. 간사가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호계. 헬라어로 옮기면 호계. 호계는 뭐예요? 성전.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 말 안 해요. 그 성전을 뭐요? 저주로 쳐버린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해? 그러면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죠, 율법으로. 이 저주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슴 아프지 않아요? 거기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친구가 있으면, 내 이웃이 있으면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아, 지옥 가든 말든 뭐.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땅을 칠까 하노라. 그 저주를, 저주한다는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행위로 받아들이면은, 저주한다는데, 저주의 성전이라는데, 말라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둬요, 그걸?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가, 아비의 마음을, 그가 누구, 엘리야죠.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이 호계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랬죠. 헬라 말로 호계. 그 성전을 칠까 하노라. 이거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뭐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보세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이 하는 게, 존경하는 게. 그래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나는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는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가수들 찬양곡 부를 때 잘 부르잖아요. 기도도 잘하던 소리 내고 통성기도도 하고 쥐야 쥐야 하고 입으로 소리로 말해 소리로 밤낮 떠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입의 말이에요. 입의 말 시끄러움이 담겨 있어요. 그들은 성전을 떠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나에게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깨끗함을 말하지만은 정말 깨끗한 거요? 마음으로 깨끗하지 못하면은 진리가 아니면은 더러운 거예요. 기독교 방송 설교 뭐 전부 말씀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생각나지 아니한다. 로로 된대. 결코 안 한다. 마음과 함께 떠오르지 않는다. 마음과 함께 행위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진리가 깨끗하다 이 말이죠. 더러운 게 섞이면 안 돼요. 더러운 게 섞이면 여러분 보세요. 하얀 옷에 조금만 먹물이 튀어도 더러운 거예요.
깨끗하다는 의미는 전혀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강야 때 다 죽어버려요. 보여주는 거야. 하나도 없이 다 죽여버려요. 2세들만 들어가잖아요. 예레미야 31절 31절 유명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아까도요. 날이 이르리니 그랬죠. 두려운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뭐야, 진리가 오기 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날은 뭐요? 성령의 날이죠.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하다. 율법과 전혀 달라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자, 손을 잡아 끄집어냈다는 것은 뭐냐? 나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고 귀에 있고 손에 있고 입에 있고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31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즉 진리의 날에, 성령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에 뭐요? 진리, 신비에 새긴단 말이죠. 이게 뭐요? 깨끗. 자, 마태복음 다시 돌아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보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뭘로 보는? 눈으로 봅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타난 것으로 보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믿으면 죽는다. 보이는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믿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문자를 믿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다는 호라오, 마음으로,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호라오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자, 이걸 바꾸면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사람이 됐다. 자,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 그 뜻으로 보는 게 호라오예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요.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음이 경계하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이때 옥타 마이너 육안으로 보는 거거든요. 에이드는 보여줘서 보는 거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블레포 보는 훈련을 통해서 호라오 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이 네 단계로 항상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에이든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걸 훈련시키는 게 블레포잖아요. 그래서 입어보다, 먹어보다, 만져보다, 들어보다 다 이거예요. 훈련. 그래서 성전을 여호와 엘로임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엘로임. 엘로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전능자시고. 그럼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보이는 성전 에덴 동산은 여호와 엘로임. 그다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렇게 창세기가 차례대로 보여주잖아요. 여호와 엘로임. 어떻게 심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죠. 그게 여호와 엘로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 나도 여기 있으면 그 심판은 내 것이다. 나도 영원히 심판받는다. 그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소경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눈뜨게 해줄 줄 믿나 그랬더니 소경들이 당연히 눈뜨게 해주겠죠. 근데 뭐야 그래? 소경들이 생각이 뭐예요? 마땅히 할 줄 아냐? 그분께서 내 눈을 뜰 줄 그분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안다는 뜻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눈뜨게 하는 겁니까? 장님을 눈뜨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오. 에이돈으로밖에 볼 줄 모르는 자를 블레포라는 훈련을 시켜서 호라오로 보게 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르쳐대 너희 뭐야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다. 아무도 상관 말하지 마라. 그죠? 그 두 가지가 믿음이 있죠. 진리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장님을 눈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문득병이 젖으면 아주 막 그 동네는 막 소문이 다 났겠죠. 우리도 보세요. 어느 기도원에서 병 고치다 가면 그 기도는 다 모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병 고침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까. 그거 전하면은 마찬가지 죽는 거예요. 믿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이 저분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 가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욕해요. 죽일 놈이라고. 근데 우리는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신앙생활 하려면요. 발벗고도 못 뛰어가요. 그들은 완벽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율법적으로.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을 욕해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아냐? 진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엉망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항상 본 사람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여기에 본다. 보라고입니다. 보라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진리로 깨달은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해석을 못해요. 본다. 똑같은 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 야, 하나님은 원래 못 보는 분이야. 그게 아니지. 하나님은 성전으로 나타나시고 성경으로 나타내시고 예수로서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본 적이 없다는 것은 그 단어가 아니에요. 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창조 목적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기 뭐요? 독생하신 모노게네스. 모노게 중요한 말이에요. 외아들, 뭐 독생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 하나로 아는 거. 한 마음으로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선악과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 이게 독생자예요. 두 마음을 말하면 선악과가 되지만은 한 마음으로 말하면 생명 남거든요. 예수님은 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걸 나타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마음이 두 개였어요.